성경책 없으신 분들은 주보 사이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고 있는데요. 15절부터 18절, 25절부터 27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다른 제자 한 사람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 다른 제자는 제사장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었기에 그는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지키는 여자가 베드로에게 당신은 이 사람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분명 아니지요? 하고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난 아니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날이 추워서 동기들과 성전 동기들과 불을 피워놓고 주위에 둘러서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25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당신도 저 사람이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닌 게 맞죠? 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며 난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 있었는데 그 사람은 베드로가 전에 길을 배운 사람의 친척이었습니다. 그가 확신에 차서 말하였습니다. 내가 당신이 그 사람과 함께 성원에 있는 것을 보았소. 베드로는 다시 부인하였습니다. 그러자 바로 그 순간 닭이 울었습니다. 아멘.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성경 66권 중에서 고난을 주제로 삼고 있는 성경이 있다면 뭘까요? 고난을 주제로 삼고 있는 성경이 있다면 욥기서죠. 욥기가 몇 장인지 아십니까? 예, 42장까지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욥기가 굉장히 42장까지 있으니까 깁니다. 그런데 내용은 어떤가요? 분량에 비해서 굉장히 간단하죠. 욥이라는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되게 부자였고요. 자녀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욥이 망하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다 죽습니다. 몸에는 피부병이 걸려서 몸에서 진물이 질질 흐르고요. 잠시도 참을 수가 없을 정도로 간지러워서 이제 벽돌, 기왓장 같은 걸 가지고 몸을 긁어야 될 정도였습니다. 거기다가 재산을 잃고 자녀도 잃고 건강도 잃어버린 욥을 보고서 그 아내가, 욥의 아내가 이제 욥을 떠나버리죠. 아주 극단적인 고난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욥이 당한 고난이 전부가 아니에요. 욥기에서 말하는 욥이 당한 제일 큰 욥의 고난은 뭔가 하면요, 친구들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친구들이 찾아와요. 그냥 친구가 아니라 굉장히 절친이 친한 친구들이에요. 보통 누가 망했다, 누가 뭐 어려움을 당한다 이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고 떠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일부러 찾아와주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와주는 그런 좋은 친구들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욥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다 하나같이 욥을 더 힘들게 하는, 욥에게 가장 큰 고통이 되는 말들을 해줍니다. 욥기를 한번 읽어보신 분들 계세요? 읽어보면 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요, 욥이 자기 친구들하고 나눈 대화가 다 욥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에요. 욥을 위로한다고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욥을 아프게 합니다. 너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큰 고통이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 너 무슨 큰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하다. 그거 너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욥을 들들 볶습니다. 욥은 아니다, 난 잘못한 게 없다 이러고, 욥의 친구들은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이고 벌하시는 것인데 이유 없이 하나님이 너에게 고난을 주셨겠느냐? 너 우리한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들키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지은 은밀한 죄가 있는 건 분명하다. 그러면서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위선자로 몰아붙입니다. 이게 욥이 당한 제일 큰 고통이었고요. 욥기를 읽어보면 대부분 다 이 이야기들인데요. 욥기에 되게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욥기 8장 7절인데요. 들어보셨죠? 주로 어디에 많이 붙어 있어요? 식당, 어디 가게, 어디 회사 사무실 뭐 이런 데 많이 걸려 있어요. 교회에서도 누가 개업한다 이러시면 신방 갈 때 기독교 백화점에서 이거 성구 액자 하나 사가지고 가서 이렇게 선물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온다고 다
하나님 말씀은 아니죠. 뱀이 하와에게 너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돼. 이것도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뱀이 한 말이고 사탄이 한 말이죠. 하나님 말씀 아니죠. 욥기 8장 7절도 굉장히 비슷한데요. 이 말이 누가 한 말인가 하면 빌닷이라고 하는 욥의 친구가 한 말입니다. 욥을 공격하고 욥을 비난하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굉장히 좋은 의미이고 좋은 뜻이고 이 말씀이 꼭 잘 됐으면 우리한테 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이긴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꼭 말씀은 아니니까 이 말씀을 하실 때도 또 적용하실 때도 유의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문맥에 따라서 읽어야지 딱 한 구절만 떼어와서 이거 좋은데 라고 해서 읽으시면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당하는 고난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고난 중에 하나가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입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했고요. 또 누가 배신을 당하시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배신을 당하세요. 그것도 가장 믿었던 사람 누구요? 베드로에게 배신을 당하십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다른 제자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는데 여기 다른 제자가 누굴까? 이 주석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누굴까요? 가장 유력한 사람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자기가 자기 이야기를 쓰는 거잖아요. 요한이 자기가 자기 이야기를 쓸 때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나중에도 보겠지만 요한복음 20장 2절, 3절, 4절, 8절을 보면 다른 제자라는 말을 썼는데 결국은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다른 제자라고 썼어요. 이때는 누가 봐도 요한입니다. 20장에는 자기를 다른 제자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다른 제자도 요한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이 다른 제자가 누구와 친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제사장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어디 출신? 갈릴리 지방. 저 유대 지방은 남부 지방, 중부 지방, 사마리아 지방, 북부 지방, 갈릴리 지방. 예루살렘에서 한참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에 시골 마을에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목수는 예수님이시고요. 어부,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골의 어부가 어떻게 예루살렘에 사는 제사장과 친분이 있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가 요한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요. 누군지는 정확치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제자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뜰로 잡혀 끌려 들어갔을 때 같이 뜰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누구는 못 들어갔어요? 베드로는 못 들어갔어요. 문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아흐라나가 있잖아요. 어디 교회 들어올 때도 아흐라나가 지키고 있잖아요. 그쵸? 문 지키는 사람이 있어서 못 들어간 겁니다. 다른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니까 쉽게 안으로 들어갔는데 베드로는 이 아흐라나에게 걸렸어요. 그래서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인 이 제자가 문 밖으로 나왔어요. 다시. 그래서 문을 지키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 사람 베드로를 가리키면서 이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다. 괜찮으니까 좀 들여보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문을 지키는 여자가 다른 제자, 이 아는 사이인 이 사람을 보고 베드로를 안으로 들여보내주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베드로의 얼굴을 제대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묻습니까? 당신은 이 사람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분명 아니죠? 뉘앙스가 뭔가 하면요. 어떤 뉘앙스입니까? 분명 아니죠. 그죠? 그런 거예요. 에이, 아니겠지. 설마 아니겠지. 이러면서 혹시나 하고 너무 본 사람 같으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 아니에요. 이러면서 이제 얼버무리면서 대답을 했을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이고요. 18절을 보면
날이 추워서 종들과 성전 경비대가 불을 피워놓고 있었는데요. 이때가 6월절 무렵이니까 한 4월경 되었을 거예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오는 때인데요. 아마 낮에는 좀 따뜻하고 밤에는 추웠을, 광야 기후니까 좀 쌀쌀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통에다 장작을 넣어놓고 불을 피워놓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제사장 집의 종들과 성전 경비대, 그러면 성전 경비대 앞에서 나왔었어요. 예수님 잡으러 갔을 때 함께 로마 군인과 갔었던 군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불을 피워놓고 불을 쬐고 있는 중인데 베드로가 거기에 같이 껴서 불을 쬐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이거 간도 크죠? 성전 경비대에 저 바로 앞에서 베드로와 맞닥뜨렸던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 불을 쬐고 있었으니까 어때요? 깜깜한 밤인데도 얼굴이 비쳐서 보였을 텐데 아주 대범하게 여기서 불을 같이 쬐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살펴봤었죠? 조금 떨어진 곳에서 안나스의 신문을 받고 계시는 중입니다. 부당한 재판이었어요. 세 가지 점에서 부당하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제사장이 아니야. 그래서 자기가 재판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야바가 재판해야 돼요. 근데 자기가 재판하죠. 두 번째, 원래는 신문을 누가 받아야 돼요? 증인이 신문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고 계세요. 잘못됐어요. 세 번째, 그죠? 왜 때려요? 성전 경비대가 때렸어요.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예수님이 부당한 재판을 받고 계시는 중입니다. 사도 요한이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난주도 제가 건너뛰면서 본문을 정했어요. 그리고 오늘도 건너뛰면서 본문을 정했어요. 이게 사이사이에 이게 배치되고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사도 요한이 두 가지 사건, 예수님이 안나스에게 신문 당하고 재판 받으시는 이 장면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야기가 들어가고 있어요. 뭐예요? 두 이야기를 서로 대조시켜 주는 거죠. 죄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재판 받고 계세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 하고 있어요? 자기 살자고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합니다. 이걸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사이사이에 같이 넣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베드로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요. 25절인데요.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다가 또 질문을 받습니다.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닌 게 맞죠? 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며 난 아니오라고 대답했습니다. 아까는 여자가 물어봤어요. 한 사람이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같은 질문이지만 에이 설마 아니겠지 라고 하는 뉘앙스로 물어보는 것 같아요. 같은 뉘앙스의 질문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한 사람이 묻는 게 아니에요. 같이 불을 쬐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묻습니다. 훨씬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쫄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인데요. 2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26절. 대제사장의 종 한 사람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 사람은 베드로가 전에 귀를 벤 사람의 친척이었습니다. 그가 확신에 차서 말하였습니다. 내가 당신이 그 사람과 함께 정원에 있는 것을 보았소. 이번에는 한 사람이 묻습니다. 근데 주위에 어때요?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했었던 사람은 다 같이 불을 쬐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이 묻는 거예요. 근데 이번엔 혹시나 하고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확신을 가지고 물어봅니다. 자기가 봤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 봤어요? 정원에 있는 것을 봤다고 나오거든요. 이 정원이라는 게 어디냐면 겟세마네 동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잡혀오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봤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말고였죠? 말고 기억나세요? 귀를 베잖아요. 말고의 귀를 베는 것을 본 겁니다. 지금 그 말고의 친척되는 사람이 네가 아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것을 봤다. 그때 네가 내 친척 말고의 귀를 베는 것을 봤다. 확신에 차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가요?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질문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27절에 다시 부인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냥 부인했다라고 나오지만 마태복음을 보면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한 것을 어떻게 부인했다라고 나오는가 하면 저주를 하며 맹세하며 부인했다라고 나옵니다. 저주했다라는 것은 아마 누구를 저주했을까요? 예수님을 저주했겠죠. 저런 미치광이 예수 망해라, 나가 죽어라, 뭐 이러면서 예수님을 자기 선생님을 욕했을 거예요. 저주했을 거예요. 맹세했다면, 야, 내가 만약에 예수의 제자라면 내가 성을 간다네, 손에 장을 지져라, 뭐 이런 식으로 맹세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여러분, 의아합니다. 베드로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고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서 반장이었어요. 혹시 니고데모라고 한다면 뭐 이해가 가요. 여러분, 니고데모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3장에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었던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대답해 주셨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면 이해가 가요. 예수님 만나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올 정도인 니고데모였다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베드로잖아요. 한 번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적도 있었어요.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재산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까웠어요. 그래서 걱정하면서 돌아갔다라고 나오는데, 예수님 떠났다고 나오는데 이 청년이면 이해가 가요. 부인할 만해요. 그런데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예수님 부르실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부르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아주 신앙 고백이 분명했었던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부인한 이유가 뭘까요? 세 가지를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너무 자신만만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어떤 호언장담을 했는가 하면, 이게 사복음서에 다 베드로의 자신만만한 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마가복음에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가고 죽는데도 갈 수 있습니다, 자신만만했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러면서 뭘 보았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것을 봤고요. 걷지 못하는 사람 일으켜 세우시고, 문둥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것을 봤고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것도 봤어요.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것도 보았고요. 한 번은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도 봤어요. 너무 반가워서 뛰쳐나가서 자기 자신도 예수님을 따라서 걸었었던 적이 있어요. 이런 체험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 내가 죽는 순간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따르겠다 고백하게 된 겁니다. 전 진심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죽어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 예수님 따라야지 결심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 참 믿을 것이 못 돼요.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속인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때 그 순간에는 진심으로 한 말이고 진심으로 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수 있고요,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때 그 말 했는데 왜 너 지금 이렇게 하니? 우리가 따질 수는 있지만 어떤가요? 그게 사랑입니다. 평생 당신을 사랑하겠다, 사랑의 맹세를 해도 어떻습니까? 같이 살다가 싸우고 갈라서고 이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목숨까지도 드립니다. 우리 말씀 듣고 결단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다 다짐하고 그렇게 눈물로 맹세합니다. 그게 다 가짜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쭉 갑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약합니다. 변해요. 그래서 뭐 해야 하는가 하면요,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바로 앞이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에게 부탁하죠. 기도하자. 같이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하시자.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잡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실패한 두 번째 이유인데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너무 자신만만하잖아요. 그러면 뭘 안 해요? 기도를 안 합니다. 왜요? 기도 안 해도 자신 있으니까. 기도 안 해도 할만하니까. 잘 되니까 기도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잘 안 돼도 문제지만 잘 돼도 문제입니다. 기도 안 했는데 잘 됐어요.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자기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 구원자이신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실 거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거다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거다, 왕이 되셔서 로마를 몰아내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실 거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 생각을 끝까지 못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는데도 아닌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이게 아닌데 이러면서 미련이 남아서 예수님을 쫓아온 거예요.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가도 자기는 도망가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따라온 겁니다. 이게 아닌데,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되는 건데 이러면서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막상 야, 너도 예수님 제자지, 이렇게 물으니까 어떻게 해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부인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예수님으로 알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십니까?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된다. 이번 주에 선교사님들과 제가 북클럽 도서 모임을 하는데 어떤 분이 이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성공신학, 성공주의, 번영신학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덧붙이시더라고요. 저희가 최근에 긍정의 힘 이런 책들을 쓴 조엘 오스틴 목사를 이렇게 비판하면서 성공주의, 번영신학을 이렇게 비판하는 책들을 이렇게 읽어서 그런 생각이 있으셨나봐요. 이 얘기하고 번영신학, 성공신학은 다른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맞는데요? 번영신학이고 그게 성공신학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구원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모든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지,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것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해결받습니까? 해결됩니까? 여전히 예수 믿어도 안 되는 일이 있고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고난도 있고 실패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믿는 것이 뭔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이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믿었던 것이 이거였는데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눈에 보이는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이제 자기가 예수님 제일 열심히 따랐던 사람이니까 총리 한 자리 하겠지.
이런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뭐 예수님이 잡히셔서 끌려가시는데 무슨 그렇게 끌려가시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과 같이 막 도망을 갔고요. 도망을 가다가 의리 때문에 베드로가 다시, 다른 제자들은 도망가도 베드로는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오기는 했지만 너도 예수와 같은 편이지, 이 말 듣고는 화들짝 놀라서 무슨 소리냐, 난 아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한 겁니다. 3번이요. 사랑하는 깊은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이 꼭 아프가니스탄 뭐 이런 나라에 가서 뭐 이슬람 반군한테 잡혀서 뭐 촛불을 대고 너 예수 믿으면 죽는다? 죽인다? 뭐 이럴 때 뭐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어디 가서 순교해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순간순간 말씀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내 이익을 따를 것이냐, 그 사이에서 누구를 따를 것이냐 묻는 것입니다. 손해가 있어도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정말 언제나 예수님을 따릅니까? 못해요. 너무 자신만만해서 우쭐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요. 기도 없이 살다가 자빠지기도 합니다. 눈앞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둘러대고 말씀을 저버려요. 팽개쳐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할 때가 많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는 다시 부인하였습니다. 그러자 바로 그 순간 닭이 울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었죠.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자마자 그 순간 바로 뭐라고요? 닭이 울었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이후로도 닭 우는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닭 우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었지. 3번이나, 그것도 3번이나 부인했었지.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었지. 자기 연약함을 고백했겠죠. 여러분, 베드로만 실패한 사람입니까? 우리도 실패한 사람이죠. 그런데 다시 세워주시잖아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사건을 두고 예수님이 미리 예고해 두신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마치 밀 까부르듯 하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부인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나는 내가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기도하였다. 내가 돌아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여라. 뭡니까?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도 예수님 뭐 하셨다라고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였다라고. 기도하셨어요. 베드로가 넘어지고 자빠졌지만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잘나서 일어선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이 되어서 베드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회복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회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 사람들을 굳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그러면 이 이후로는 한 번도 안 넘어졌을까요? 실패한 적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또 넘어졌을 거예요. 또 자기 이익을 때문에 또 자기 손해를 보는 것 넘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한 그런 경험이 또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걸
반복할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리는 일을 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손에 못자국을 박히시기 전에 이미 마음에 못을 박히셨어요. 베드로의 배신의 못을 박히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에 못을 박을 겁니다. 아프게 드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우리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바라고요. 닭이 울 때마다, 닭 우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바라보았던 베드로처럼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세임 얻어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